성찬식 때, 성찬식 때 늘 들었던 말씀이죠. 자, 이 성찬식 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1년에 적어도 봄, 가을로 2번쯤은 다 들었을 거예요. 수없이. 그런데 33절이나 32절이나 31절이나 28절이나 보면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지금 훈계를 하고 있어요. 교훈을 하고 있어요. 너희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하면 틀린 거야. 왜 그렇게 하고 있지?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거룩하고 은혜로운 이 시간에 우리는 늘 그렇게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이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나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쭉 읽는 거예요. 그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영어도 뜻을 알고 말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 말을 하죠. 나중에 뜻을 알지만 그러나 뭔지는 알고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애기들은 이 사람이 엄마인 줄 알고 엄마인 줄 불러요. mom 이렇게 불러요. 아빠는 아빠인 줄 알아요. dad 그러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알고 여러분들이 읽으면 100번 읽은 것을 3번 읽어도 더 스토리가 와닿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와닿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무슨 오류냐면 누가 나보고 틀렸다고 말하면 집사님 그거 틀렸어, 그거 잘못됐어, 그거 엉터리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첫째는 표정 기분 나쁘죠. 잘했으면 얼굴이 펴지만 당신 잘못했어요, 실수했어요, 망가뜨렸어요 이렇게 하면 입꼬리가 처지고 표정이 불편해지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눈꼬리는 올라가고 머리는 좁혀서고 등은 오므라서 주먹질할까 발길질할까 그 생각으로 가득하고 이것을 독화살로 쏘아버려야겠다. 내가 이 혀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여줘야지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지요. 근데 나에게 칭찬하고 나를 세워주고 그럴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무장해제가 돼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보고 틀렸다고 말할 때는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겠지만 불편하지요.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해요? 공격할 생각을 해요. 공격할 생각을 해요. 누가 여러분께 틀렸다고 당신 틀렸다고 말하면 나는 어때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그래요. 당신이 아무리 나보고 틀렸다고 해도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내가 옳다라면 내가 정직하고 내가 바르게 했다라는 것을 공격하려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내가 어떻게 공격해요? 공격하는 방법이 내가 옳다는 것을 저 사람한테 증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꼬마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내일 모레 죽을 할머니도 자기가 옳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싶어요. 혈기가 충만해서 없던 힘도 다 뽑아서 나 틀리지 않았어 이걸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 안 틀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맨 먼저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A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요. 내가 저 사람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저 사람보다도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저 사람보다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보다도 예배 안 빼먹고 잘했습니다. 저 사람보다 신앙에 격려 있고 나는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세상 실력도 좋고 저 사람보다도 내가 월등하다. 이런 비교하는 방법을 동원시킵니다. 그래서 비교해요. 저 사람은 언제 거짓말했고 저 사람은 언제 실수했었고 저 사람은 언제 일을 망가뜨렸고 이걸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저기에 비해서 나는 결백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옳고 이것을 말하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등장시켜요. 예. 또 등장시키기 좋은 교회 안에는 인물이 꼭 있어요. 그래서 늘 이 사람도 그 사람을 등장시키고 저 사람도 그 사람을 등장시키고 동네 북처럼 그 사람을 등장시켜서 나는 그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등장인물은 교회 제일 우두머리도 될 수 있고 또 우습게 보이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비슷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형제도 있을 수 있고 자매도 있을 수 있고 비슷한 사람을 끌어다 놔요. 당신이 나한테 틀렸다고 하지만 보세요. 나와 비슷하게 시작한 사람, 나와 비슷한 동료, 나와 비슷한 어떤 삶의 수준이나 직업 수준이나 모든 것이 비슷한 사람을 끌어다가 놔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교를 해요. 어때? 당신 내 비교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는 비교적 깨끗한 편이지, 정직한 편이지, 괜찮은 편이지, 옳은 편이지 이렇게 합니다. 이걸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에 무릎 꿇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나를 바꿔놓고 내가 새로워지고 그래야 할 시간에 우리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저 사람은 또 나를 그렇게 비교하면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서 뭔 뚱딴지 같은 성찬식을 하고 있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성찬식을 하고 있어? 무슨 포도주를 마시고 무슨 빵을 떼어 먹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을 쓰죠. 비난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나쁜지 알아? 사모님 얼마나 나쁜지 알아? 이렇게 비난을 만들어내요. 내가 비교적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마음에 찔림이 있지요? 천사들은 뭐였어요? 여러분 다 천사세요? 천사가 뭐하러 예배 드리러 와? 다 찔려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찔림이 와야 정상이라고 해요. 찔림이 하는 사람은 이 시간 졸고 있는 사람과 귀를 닫고 있는 사람과 기머거리 셋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예외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것을 교회로 예를 들 뿐이에요. 저 군인 아저씨도 있지만 아저씨는 아니고 군인 총각이 있지만 똑같아요. 그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비난할 대상을 놓고 잔뜩 비난해요. 내가 그래서 그렇다고 나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쁜 사람을 하나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막 뜯고 또 찢고 부시고 파시고 그렇게 놔야 돼요. 그래서 다 교회는 제일 쉬운 게 뭐겠어요? 목사님 아니면 사모님이에요. 그리고 제일 열심히 하는 뭐 집사나 권사나 장로예요.
당신은 그거 몰랐지. 교회 자주 안 나와서 몰라. 나는 그분들과 가까이에서 다 알거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 내가 당신보다는 많이 안 나가서 모르지. 그래, 당신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어서 해봐. 내가 들을게. 흥미진진하게 듣지요. 그런데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걸 모르죠. 내 자신이. 사탄의 아주 기괴한 그 게임에 빠져서 내가 그래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야. 사모님이 그런 사람이야. 누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비난을 만들죠. 비난. 자꾸 비난을 만들죠. 진짜 보면 목사님 얼마나 욕 잘하는 줄 알아. 욕쟁이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욕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를 들으니까 저를 예를 들어야지. 여러분을 예를 들으면 금방 또 시험 들 수 있는 소지가 넉넉하게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예로 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를 예를 드니까 목사님이 그랬구나. 이 사람들은 또 졸고 있는 사람이나 기막고 있는 사람. 이게 해당되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비난해. 비교하고 비난한 겁니다. 그래야 내가 상대적으로 바르다라고, 내가 옳다라고, 내가 한 말이 옳다라고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한 거야. 우리 신앙생활 기껏 한 것이 이따위 것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신앙생활하고 사귀고 커피 사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은 구역 식구가 됐습니까? 심각한 거죠.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많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저 사람보다 옳다라는 것을, 내가 바르다는 것을, 내가 틀렸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배한 사람은 절대 그 일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온통 거기에 말려든 사람은 교회를 불덩이로 만들어버려요. 가정을 불쏘시개로 만들어버리고 구역을 망가뜨려버리고 그런 거죠. 구역장도 자기를 자꾸 바르다고 증명해내려고 했어요. 증명하려고 했지 말고 증명하려고 그 힘 가지고 뭘 해요? 오늘 새벽 예배, 어제 새벽 예배 들었지. 그걸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뭐 하는데 힘써라. 그 힘 가지고 웃는데, 감사하는데, 기뻐하고 친절하는데 그 에너지를 쓰세요.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자꾸 할 때 나는 반대로 좋은 일을 열심히 하자. 저 사람은 자기를 막 증명하려고 비교하고 비난할 때 여러분은 뭐예요? 더 웃어주고. 어제 아침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아멘할 때 아멘하라고, 집에 가서 아멘하지 말고. 도로 마찬가지.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네.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더 구역 식구들한테 감사하고, 더 커피 한 잔 더 사주고, 밥 한 그릇 더 사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품어주고. 너무 냉정하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를 증명해내려고,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바르다고, 자기는 정직하다고 증명해내려고 하는 그 사람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은 좀 곤고한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는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냐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역사하겠냐. 하나는 분열의 역사, 하나는 함께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나한테, 웃어주는 사람한테 갑니다. 자기를 바르다고 증명해낸 사람한테
붙은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렇게 미소 지어준 사람에게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세요. 씩씩거리지 말고. 내가 밤새도록 증명하려고 연구해나고 잠 못 자지 말고. 내가 더 어때끔 미소 짓지?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 사이에 나도 물 한 잔 먹고. 찬송할 때는 소리도 크더만 인사할 때는 소리도 안 나고 그래. 늘 누구든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기를 원해요. 내가 잘하고 있어. 내가 당신들보다 잘하고 있어. 구역 식구보다 내가 잘하고 있어.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꾸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걸 드러낸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일을 잘해요.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많이 가지고 왔어요. 네. 내가 이것도 가지고 오고 저것도 가지고 오고 이것도 해오고 저것도 해오고 이 음식도 해오고 저 음식도 해오고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음식이 기분 좋아하겠죠. 옷이 기분 좋아하겠죠. 여러분 벽이 기분 좋아하겠죠. 이건 내가 발랐어요. 또 이건 내가 도배했어요. 내가 인테리어 했어요. 내가 바닥 청소해서 빛나지요. 자, 그런 바닥이 기뻐합니까? 저 꽃이 기뻐합니까? 이 마이크가 기뻐해요? 뭐가 기뻐해요? 그거 말한 사람도 바닥이나 저 꽃이나 이 마이크가 기뻐한다고 생각 안 해요. 결국은 자기가 했다는 것을 드러낸 건 뭐예요? 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저 작품 멋있지요? 이 강대상 멋있지요? 제가 설계했어요. 제가 고안했어요. 제가 디자인했다고요. 저 색상 제가 골랐다고요.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저 교회 멋있지요? 아름답지요? 저 교회 참 좋지요? 제가 한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저 교회를 드러내고 싶은 거 아니라 우리는 사실상 이 구원과 은혜와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여해서 됐다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이것이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을 힘들게 하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이놈 가정을 내가 지켜가고 있고 세워가고 있다. 엄마는 엄마대로 내가 투잡, 쓰리잡 뛰어가면서 이 가정을 세우고 있어. 너희 자식들은 뭐하고 있냐? 부모들이 이렇게 헐벗어가면서 가정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있어? 이런 식이죠. 꼭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난 이제 힘 빠져. 너희들 하는 것 보니까 힘 빠져. 자식들이라도 소망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고 자식들이 나에게는 원수 같아. 원수란 말은 안 쓰겠죠. 네. 없으니까 그러지만 있으면 절대 안 쓰죠.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 아마 이런 마음의 생각들이 가득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식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모들이 시원찮아서 다른 사람은 공부하고 다른 사람은 부모들이 아파트 딱 주었어.
제 나이에 결혼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결혼 못한 이유는 부모들이 집을 안 사줘, 아파트를 안 사줘서 내가 결혼 못하고 있고 좋은 학교 못 갔어. 실상 내용은 그렇지도 않아요. 성격이 개떡같지요. 실력도 없지요. 공부하라면 PC방 갔지요. 노는 것이 공부보다 재미있었지요. 책만 보면 졸렵지요. 그러니 성경 봐도 당연히 졸렵지요. 다 진짜 내야만 그거지요. 들승물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벌써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는 옛날에 아기를 낳으면 금줄을 만들었어요. 아기 낳았으니까 이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새끼를 꼬는데 그때는 왼편으로 꼽니다. 바른편으로. 이렇게 한 것을 바른편으로 꼬아서 거기다가 공부 잘하라고 연필도 꽂아놓고 솜도 꽂아놓고 빨간 고추도 꽂아놓고 숯도 꽂아놓고 뭐 소독으로 써라, 공부도 잘해라, 뭐해라 해서 소원이 태어날 때부터 소원이 우리 아이는 공부 잘하게 하려고 연필 꽂아놨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제 막내를 우리 어머니가 낳을 때 제가 그 새끼를 거꾸로 꼬아서 거기에다가 제가 그런 것도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애 낳았으니까 절대 방문하지 마세요. 이게 금줄이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힘이 있습니까? 멧돼지도 들어오고 돼지도 들어오고 늑대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좀 높게 이렇게 칩니다. 쌀이문 대문 위에다 이렇게 딱 치죠. 근데 제 막내 동생은 모를 거라고요. 이 오빠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저는 제가 했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나요. 네. 그게 소원이었어요. 소원. 우리 어머니가 하라고 해서 했어요. 네. 제가 할 입장이 아닌데 왜 했냐? 어린 제가 왜 했냐? 우리 어머니가 애 낳을 때가 가까워서 우리 아버지께서 애할머니를 모시러 갔는데 그 사이는 아신 거예요. 네. 없잖아요. 아무도. 형도 있다가 다 없어지고 제가 있었던 거예요. 제 밑에 동생하고. 네. 그래서 물도라 물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야 아궁에다 불 지펴가지고 가히 소독해라. 불로 태워서 그 다음에 애기 탯줄 잘라야 한다. 탯줄도 제가 잘랐습니다. 예쁘게 잘라졌어요. 네. 네. 뭐 큰 다음에 보지를 못했지만 그런 거예요. 네. 다 어머니 빼놓고는 다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이 녀석이 그거 하는데 오빠라고 할 줄을 몰라요. 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듣던 언어가 형이니까. 오빠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저희들 보고 오빠라고 하지는 않으니까 아들인데. 네. 부모는 소원은 그거예요. 잘 되기 원하는 거예요. 연필 꽂아줘요. 네. 그리고 너도 아들 낳으라고 고추 꼽아주세요. 그때부터 남녀 차별이 시작된 거지. 사실은 우리나라에 고추 말고 다른 것도 꽂아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고추가 왜 있을까? 저거 고추장 담그라고인가? 고추 농사하라 그러나? 나중에 봤더니 그거요. 금줄에서부터 남녀 차별이 존재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은근히 문화 자체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분석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분석한 결과는 그거예요. 자, 부모는 이렇게까지 마음을 두고 있는데 공부는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공부할 기회 줬죠. 물론 옛날에 우리 농경사회 때는 그게 어렵지요. 시골 농촌에 다니는 애들은 그래 어린이날이 어디 있습니까? 이날은 부모는 대박 났다고 그래요. 애들은 노력, 노동력 착취의 날이 되고 그래서 어린이날이 서울은 어린이공원이라는 게 있지만 애들이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일 안 하려면 하면 저녁밥 못 먹습니다. 다 어디 다 밭으로 논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어린이날이에요. 뭔 놀이터가 필요하냐? 세상이 다 놀이터인데 일하러 가면 그게 다 네 놀이터야. 부모님도 늘 그렇게 왔지요. 그래서 저는 놀이터가 필요 없는 줄 알았더니 서울에 오니까 서울 어린이 공원이 있더라고요. 자, 뭔 애들은 공부 않고 노냐? 일해야지. 공부해야지. 뭐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일 다 끝난 다음에 공부를 하더니만 시골 애들이 뭔 어떻게 공부합니까? 시골도 머리 좋은 애들이 많고 다 그러는데 공부할 겨를이 없어요. 아무튼 그래도
부모 핑계는 못 대는 거죠. 열심히 해야죠. 어차피 다 못하는 형편 똑같아요. 형편 다 똑같아요. 자, 그 중에서도 열심히 해야죠. 근데 나 부모가 안 밀어줘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식은 자식이 그렇고 부모는 부모가 그렇고. 자, 그러면 자식도 할 말 있지요. 우리 태어나기 전에는 아니 엄마 아빠 둘이 살았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살았어요? 네?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자기들 둘이 좋다고 결혼해서 산 건데 그러면 서로 부부지간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했어. 당신 뭐 그러면 그 부인은 뭐라고 있어요? 다른 집은 똑같이 노력인데 아파트가 두 채더라. 이렇게 나오죠. 할 말 없는 거예요. 내가 살 빠진 건 당신이 못 해줘서 그런. 돈 많이 벌어오면 잘해주지. 왜 할 말이 없습니까? 할 말은 산더미처럼 쌓이죠. 그 말 다 하다가는 결론은 뭡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등 돌리고 자고. 뭐 성격이 나쁜 사람은 한 달 동안 말을 않고 성격이 괜찮은 사람은 그 다음날 말하고 뭐 그런 거죠. 뭐 이겁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내기 전에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사는 것 같아. 서로가 자식은 부모한테 우리는 부모님 덕분으로 살고 있어. 부모님 헌신으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부모는 그래 너희들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고 기분이 좋다. 이런 거야죠. 이런 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자꾸 드러내요. 교회에서도 자기를. 그게 망한 교회예요. 진짜로는. 그건 가끔가다 그런 소리 듣지요. 요즘 못 듣나요? 남자 집사면 아내 집사를 다른 사람한테 표현할 때 우리 아내 집사 없으면 동교회는 무너집니다. 무너진 건 지진이 나야만 무너집니다. 그것도 아내 집사는 사람들한테 우리 남편 집사 아니면 동교회는 무너집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무너져요. 교회 머리 되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은 안 무너져요. 여러분 남편 없어도.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아내 집사 없어도 교회는 안 무너져요. 배짱 부리지 마세요. 들어지지 마세요. 이 교회는 제가 없어도 안 무너져요. 아멘 크게 하셔야죠. 내일 보따리 싸야 합니까 그럼? 제가 없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지만 며칠 동안 아쉽겠지요. 그것도 아멘 안 하면 진짜 싸야 돼. 그렇죠? 며칠은 아쉽겠지요? 안 아쉬워요? 오랫동안 아쉬우라? 뭐 죽으면 괜찮을라나? 아직은 그래도 써먹을 만하겠죠? 네. 여러분 보세요.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일을 내가 했다는 것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아파트 누가 샀지? 그 말은 뭡니까? 네 아빠는 별거 없고 내 힘이었어. 네 엄마는 별거 없고 내가 한 거야. 그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이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유혹에 빠져서 성찬식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도시락 싸와가지고 점심 싸와가지고 그거 오늘 점심은 내가 다 했어요. 그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는 하다 안 되니까 어디까지 자기들을 드러내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버렸냐. 이제는
우리가 이번에 삼겹살 가져왔거든요. 그 삼겹살 가져왔다는 표시만 딱 해놓고 먼저 자기들끼리 후다닥 다 먹어버린 거예요. 자, 본문에 있던 내용 17절부터 우리 23절부터 아까 봤죠? 이번에는 앞으로 와서 17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2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내가 믿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가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잔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황당하지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이 내용, 초창기에 초대교회 초창기 때에 또 고린도 교회에 이제 초창기입니다. 기독교 초창기 때에 성만찬과 식사를 같이 겸해서 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식사 겸 성만찬을 했단 말이에요. 만찬을 같이 했어요. 성찬식 같이 했어요. 교회 모여서. 그러니까 각자 전부 다 섬김으로 음식들을 해왔죠. 교회에서 숫단지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 집에서 맛있는 것들을 싸왔어요. 다 맛있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랑 같이 다 나눠 먹었어요. 괜찮게 사는 사람은 더 많이 해와가지고 도시락 싸울 수 없는 사람까지 다 갖다가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고 서로 예찬을 나눴어요. 그리고 성찬식이 같이 이어진 거지. 그런데 이게 점점 뭐가 나와요? 내가 했다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증명이 다 됐어요. 증명이 다 되고 나니까 그래, 우리 교회는 저 집사님이 늘 다 저렇게 해갖고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각인이 됐어요. 아, 우리 교회는 저분이 저렇게 헌신적이고 수고하고 예수님 마음으로 저렇게 하고 있어. 이제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한다라고. 그래, 동교회는 저 집사님 없으면 무너질 정도로 진짜 중요한 집사님이고 너무너무 잘해. 이렇게 딱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제는 자기가 증명이 됐잖아요. 보란 듯이. 이제는 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음식 해온 것도 아까워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부자들끼리, 야, 우리 8시에 교회에서 식사 시간이 있는데 7시까지 다 와라. 그래서 7시에 부자들끼리 늘 잘하는 사람, 잘하는 새끼 딱 모여가지고 삼겹살부터 다 구워서 자기가들이 가지고 온 거, 맛있는 거, 맛난 거 먼저 싹 먹어버려요. 흔적만 나도.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시간이 8시니까 8시에 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포도주만 있어요. 한마디로 안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속에 포도주만 마시고 있는 거죠. 식사 후에 마셔야 될 포도주를 언제든지 떡을 먼저 먹고 잔을 나누죠. 분병, 분잔 이렇게 하죠. 그거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8시에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만 마셔요. 자, 보세요.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가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포도주 먹으면 너무 쓰리니까 안 먹는 사람은 거기 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라도 마시자고 포도주를 마셔. 이렇게까지 변질돼 버린 거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때 가정도 망가져 버린 거예요. 교회도 망가져 버리고. 주님께서 성만찬을 맨 처음에 세울 때 이게 아닌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지. 그래서 이 식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23절에 이야기한 거죠. 23절로 28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사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식사를 같이 하라고 했던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게 뭔지 아니? 지금 예수님의 피와 살을 찢어서 예수님은 나눠준 거 아니냐?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준 거 아니냐?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렇게 이기적이고 영악하고 계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찢어서 살점을 찢어서 너에게 나눠주고 자기의 피를 토해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고 배고픈 사람에게 찢어서 먹인 거 아니냐? 목마른 자에게 그 피로 마시우게 한 거 아니냐?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주님처럼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운 것, 주님이 세운 은혜의 언약을 정면으로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철저하게 자신을 찢어서 나눠주시고 자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생명의 피가 되게 하시고 배고픔을 면하게 하시고 목마름을 면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너도 너를 찢어서 주어. 그까짓 것 밥이 뭐가 얼마나 중요해. 그까짓 것 1년 내 네가 많은 사람을 섬긴들 그게 네 피방울 한 방울이라도 빼낸 것이더냐. 그것 때문에 네 살점 하나라도 찢어졌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는 주님의 안타까운 권면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정의 달이라고 해놓고 여전히 가정이 뭔지를 모릅니다. 예수 없는 가정.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너를 찢으려고 해라. 당신을 찢으려고 하는 것이나 나를 증명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억울하고 내가 저놈의 자식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이 헛수고였어. 그걸 타령하고 너희들이 나 자식이라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멋쟁이가 되고
순종도 잘하고, 물론 그래야지요. 시키지 않아도 해야죠. 그런데 나를 증명해내려고, 나의 헌신을, 나의 희생을 증명해내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죠. 예수가 나타나게 하라. 자식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뭐예요? 그래요? 내가 아니면 이놈 집안은 엉망진창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의 헌신 없이는 우리 가정은 세울 수가 없는데,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과 그 많은 중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서 있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일이 뭔 날인지 아세요? 무슨 날이에요, 내일이? 여러분, 제가 묻지 않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버이날이지요. 내일만 기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서 우리 부모 섬기라고 해놓고 용비어천가식으로 제사 지낸 것처럼 그냥 이성계 섬기라고 그렇게 제사 만들었듯이 지금 목사님 어버이날 통해서 목사님 누가 안 줄까 봐서 카네이션 하나 얻으려고 그런 거지요. 그 뜻이 아니에요. 안 가지고 오면 감사하겠어요. 주님은 하라고. 나를 이 땅에서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켜요. 내 입술로 희생시키고, 내 입술로 희생양을 만들어요. 누군가가 희생양을 만들려고 하면, 엄마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면 엄마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엄마가 나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빠를 희생시키려고 하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어느 집사를 그리려고 하면 그 집사님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애통해하고 얼마나 마음을 쓰셨는데,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날밤을 괴로움으로 지샜는데, 그런 데 에너지를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하고 웃어줘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미안해야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식을 놓고 오늘 사도 바울은 찢어지는 가슴으로 이 말씀을 하듯이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하는 모습은 한심하지만 한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졌으면, 이 시간 이후는 좀 더 나아졌으면, 좀 더 친절해졌으면, 좀 더 미소 지었으면, 그걸 원합니다. 좀 더 감사한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 그렇게 조금이라도 나아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좀 더 새로워질 수 있고, 좀 더 신앙이 진척 있게 없어서 하고 기도합니다.